안녕하세요. 안성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정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들 중에 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다음에 요즘 또 많이 사랑받고 있는 곡이죠. 그 사랑 얼마나를 작사 작곡한 우리 설경호 목사님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눌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이렇게 색다른 곳에서 여러분 목사님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 어떠세요? 이곳 괜찮으세요? 네, 너무 좋네요. 이곳이 아주 분위기도 좋고 네. 좋은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항상 목사님 만날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조그만 카메라 준비해서 목사님의 네네, 인터뷰를 그러셨죠. 간단하게 따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그동안 이렇게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이곳에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목사님 지금 분당의 갈보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네, 분당 갈보리교에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계세요? 지금 거기 이제 교육부 중에 유년부가 1, 2학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전도 훈련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제 생각으로는 목사님 청년부나 이렇게 대학부에서 네네. 목회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고 계시네요? 네, 그 어린이들하고 사역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중요하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어린이 사역에 굉장히 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어린이 사역이라고 하면 이제 어린이들만 우리 케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영적으로 이제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 가정이니까 그 네. 아이들은 이제 가정 부모님들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또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부서 자체가 굉장히 좀 커요. 큰 그 많은 한 50명이 되는 교사들과 함께 또 교회 학교 교사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일들을 네.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뭐 꼭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네, 네. 뭐 정말 앞으로 그 한국 교회가 더 풍성하게 많은 축복을 받으려면 이 어린이들 네. 또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어린이들 사역하는 거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밖에 나가서만 선교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네네. 실제로 선교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해외 선교, 특별히 뭐 이슬람 지역 이런 쪽을 공략을 했다면 지금 이제 4세부터 14세를 선교, 그러니까 잘 복음을 전하는 게 네. 선교다. 그래서 선교의 패러다임 자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역적인 패러다임이었다면 요새는 그런 세대를 이어주는 네.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학교 관련된 이제 교사들 교육하는 그런 책자들도 쓰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양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야, 네. 오늘 사실 목사님하고는 찬양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려고 그랬는데 네네. 어떻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학교에 대한 얘기까지 하게 됐네요. 그렇죠. 또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 그렇군요. 네. 그래요. 자, 그 제가 오늘 목사님 모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네. 이번에 목사님 새 앨범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네. 트리니티 치유의 노래라는 제목의 네네. 앨범이 나왔는데 네. 이 앨범은 그동안 목사님께서 발표하신 곡들 중에 네네. 목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더 좋아하시는 애창곡들이 모여 있는 곡인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설경호 목사 16주년 기념 음반 이런 네네. 제목이 있고요. 또 찬양의 일천번제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사실 저도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설경호 목사님의 찬양의 일천번제에 대해서 가끔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 이 찬양의 일천번제, 네네. 뭐 솔로몬의 일천번제란 말은 우리가 들어봤는데 네네. 이 찬양의 일천번제란 말은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목사님께서 이 서원하시고 기도했던 이 찬양의 일천번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찬양 1,000번째는 이제 1,000곡을 제가 만들어서 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또 그런 비전을 받았어요. 네. 그게 이제 16년 전이고 16년 전에. 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재능들, 특별히 네. 이제 작곡을 하는 네.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아주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네.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오늘 이제 주제 힐링송처럼 네.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치유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1,000곡을 앞으로 내가 평생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는 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게 찬양 1,000번째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네네. 그때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천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진 않아요. 어떤 뭐 네네. 계기나 네네, 그렇죠. 특별한 어떤 음. 영감을 받았다거나 네. 어떤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좀 이런 번제를 올려드리면 어떨까 네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음악에 관심이 많았고 그렇죠. 특별히 음악 중에서도 이제 작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작곡을 했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물론 때. 이제 그거는 뭐 전혀 모차르트랑 관련이 없고요. 그냥 작곡이 네. 곡이라는 걸 만들어 보고 싶어서 시도한 게 그때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곡들 쓰고 하다가 하는 뭐 이렇게 잘 쓰진 못했고요. 그러면 좀 그러다가, 이렇게 네. 남들도 좀 알아주고 야 참 이 괜찮은 곡이다라고 네. 인정받았던 곡이 혹시 언제 쓰셨던 곡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96년에 네. 찬양 1,000번째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곡들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만 찬양하는 노래들을 쓰겠다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나중에 알려진 곡에 이제 또 하나 열매를 바르신 거죠. 감사해요. 깨닫지 그렇군요.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한국교회에 소개된 곡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이 바로 네. 그 또 하나 열매를 바라시며. 네, 근데 그렇죠. 그 곡으로 이제 시작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근데 실제 그 곡은 제가 찬양 1,000번째가 네. 시작된 지 134번째 나온 곡이에요. 134번째. 네, 나온 곡이에요. 그 그러니까, 곡이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133곡은 네. 이제 잘 모르는 거죠. 네네. 야 그러면 134번째 드디어 한 곡이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일천 찬양 번제의 첫 번째 곡이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건 모르죠. 아무도 저만 알고 있죠. 주님과. 134곡 그때 네. 그 순서가 되니까 바로 그 곡이 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됐군요. 그렇죠. 그럼 그 네. 전까지도 목사님 뭐 그런 고민들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내 곡을 계속 쓰고 있는데 사람들은 내 곡도 좀 안 알아봐주고 네, 네. 내가 이거를 지금 뭐 계속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괜한 또 네, 네. 고민 아닌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주 잠깐 있었어요. 그게 네. 한 뭐 그 아주 나중은 더 오히려 괜찮았고요. 초기에 네. 한 50곡 정도 썼을 때 네. 저는 그쯤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크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기로 한 건데 그런 대중적인 인기나 네. 그런 내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걸 하면 1,000번은 뭐커녕 100곡도 못 쓰겠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제가 지금 주님과만 나누고 있는 곡들이 뭐 사실은 더 많죠. 여기에 지금 그렇죠. 25곡이 실렸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뭐 대부분은 모르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450여 곡, 500곡 정도를 작곡을 했는데 그러니까 16년 동안 네. 500곡 정도를 지금 작곡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야. 이제 25곡이 이제 모아진 거지만 참 진짜 실제로는 모르는 게 사실 더 많죠. 잘 안 알려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혹시 그 곡을 다 기억하고 계시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그 500곡 다. 그렇죠. 이제 악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네. 보면은 내가 그때 이런 곡들을 좀 썼었구나. 좀 실제로 묻혀진 곡들도 많이 있죠. 근데 가끔씩 보면서 부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메시지 곡들을 썼구나. 그런 감동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언젠간 다시 그거를 뭐 지금 앞으로 뭐 몇 년 안에는 아니고 최소 네. 앞으로 한 10년 이후에 찬양 1,000번째가 더 많이 진행된 다음에 이렇게 묻혀졌던 곡들도 그 음반 작업을 해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우리가 또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찬양 1,000번째를 시작했는데 그 보통은 이제 그래서 첫 곡을 딱 작곡을 하면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려야 될 텐데 하고 꿈도 많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이 곡이 좀 쓰임 받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았을 텐데 그렇죠. 네. 정말 이 또 하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곡이 바로 134번째 네네. 그렇죠? 네.
정말 실제로 이 전에 곡들이 음반에 이렇게 발표가 된 곡이 몇 곡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곡들은 이 이후에 있는 곡들이에요. 그렇군요. 네. 진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뭐든지 이렇게 한 번에 뚝딱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하나님 은혜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16년 동안 한 500여 곡 정도 네.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중에 또 이렇게 뭐 발표가 안 된 곡들도 있고 네. 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곡들도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16년 후에면 네. 대강 뭐 이제 어떻게 우리들이 이제 상상을 해보면 네네. 이제 1,000번째의 곡이 다 네. 이제 완성이 되는 걸로 수치상으로 우리가 한 16년 후로 본다면 네네. 목사님 앞으로 16년 후면 몇 살이세요? 50대가 되는 거죠 그때는. 네. 50대. 네. 그렇군요. 어떻게 그때 이 모든 1,000번째가 가능할까요? 사실 예전에는 네. 더 빨리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스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네. 거의 지금 이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곳에서 보면 말 그대로 이제 목회자로서 삶을 사니까 예전에는 이제 곡을 쓰는데 저의 시간을 그렇죠. 거의 이제 많이 들였는데 지금은 목회를 하고 설교 준비도 준비하고 이런데 시간을 이제 그렇게 거의 들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시간을 내서 그 시간을 가지고 곡을 네. 썼는데 네. 지금은 말 그대로 영감이 올 때만 곡을 그렇구나. 쓰니까 그게 좀 더 시간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 몇 달 전, 2달 전에 네. 이렇게 교회를 마치고 집에 이렇게 차를 몰고 오는데 네. 이제 그 기독교 방송 찬양을 들으면서 네. 이제 틀어놓고 찬양도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근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 났냐? 찬양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었는데 요새 내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작곡하는 은사들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못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차 안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그런 영감을 좀 부어주셔서 그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1,000번째가 계속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나왔던 곡들을 제가 이제 또 나누고 했었는데 2인반에 물론 실려지지 않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그런 또 약간의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네네. 그날 또 집에 가서 막 곡 쓰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랬구나. 저도 개인적으로 뭐 목사님만큼 한 500여 곡은 아직 만들진 못했지만요. 저도 한 10여 곡? 네네. 그런 주옥 같은 곡이 있죠, 그죠? 있어요. 근데 네. 저도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곡을 쓰는 건 아닌 편이고 이렇게 네네. 뭔가 이렇게 내적으로 좀 이렇게 차 올라올 때. 그렇죠. 네. 보통 저는요 이렇게 영화 같은 거 이후에 어떤 이렇게 나름의 그 영화를 보면서 기독교적으로 막 해석을 하면서 네. 그 은혜를 많이 받아요. 네네. 그때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곡이 차오르는 경우가 네. 참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곡을 쓰려고 뭐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준비하면 네네. 잘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조금은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완성이 안 돼요. 네. 그냥 한 30% 정도. 네. 뭐 코러스 부분만 약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이렇게 짜내니까 네네. 이게 곡이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늘 설교를 이제 또 준비를 하니까 네. 이게 완전 다른 작업이거든요. 이제 특별히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네. 그걸 묵상해 가지고 또 주신 영감을 받아서 가사를 쓰고 곡을 쓰고 하는데 네. 그 설교는 짧은 한 구절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30분 1시간씩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찬양은 네. 성경의 많은 스토리나 이런 거를 또 함축시켜서 가사를 그렇죠, 쓰는 거니까 완전 그렇죠. 다른 일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시랑 소설을 쓰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게 그 약간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모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찬양을 쓸 때와 설교를 준비할 때 모두가 완전 다른 거네요. 좀 달라요. 정반대. 네네, 그렇죠. 그렇죠. 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 목사님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어떻게 3시간씩 얘기를 할까? 특히 봉해 목사님들은. 그렇죠. 저도 지금 그런 능력은 없지만 적어도 한 30분씩 하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한 곡이 한 4분 정도 되는 그렇죠. 곡들이잖아요. 맞아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한 곡에 성경이 한 배경이 있는 것도 있지만 곡 하나를 보면은 거기에 뭐 정말 많은 성경 신약 구역에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작업과 또 이 작업이 좀 다른. 하지만 물론 다 이제 귀한 일들이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곡 쓰는 부분에. 맞아요. 아무튼 16년 동안 목사님 한 500여 곡을 만드셨고 이제 앞으로도 또 500여 곡 정도 더 만드셔야 되는데 그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이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혹시 만약에 1000번제의 곡을 다 쓴 후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듯이 목사님께 딱 나타나셔갖고 네 소원이 뭐냐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질문 뭐 제가 많이 예전에도 한번 받아본 건데요. 일단은 솔로몬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솔로몬 1000번째 구하고 나서 지혜를 구하고 이제 많은 백성들을 잘 지혜롭게 다스렸는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 가운데 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자기의 머리로 많은 정략적인 결혼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지혜가 아무리 있어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것들이 그 지혜가 헛것이 되니까 저는 일단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늘 그때그때 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따라서 살아가기 바라고요. 그런 마음을 오히려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전에 늘 얘기했던 것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저는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1000번째를 1000번째 해보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000번째가 딱 끝나면 아까 뭐 빨리 앞으로 16년 지나서 50대 한 뭐 중반에 끝냈다고 봐요. 요새 또 수명이 길어졌는데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고 나면 그 이제 됐다, 다 이루었다 하면서 그러면 오히려 이제 예전에 했던 것만 자꾸 생각을 하면 그게 오히려 영적으로 본인한테도 그렇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게 뭐 그래서 2000번째가 될지 모르겠지만 끝나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 노래를 다시 한번 쓸 수 있다면 제 평생 주님 앞에 눈 감을 때 제일 영광이겠죠. 그게. 진짜 정말 대단하시네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 1000곡을 다시 쓸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정말 대답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또 능력들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참 감사하고 사실은 뭐 이제 그 뒤에 내가 그래서 그 곡들이 뭐 다시 많이 알려지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내가 이제 거기서 끝나서 이제 내가 찬양 1000번째 이뤘으니까 그 영광을 내가 이제 뭐 누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계속 주님 주신 은혜들 계속 이렇게 영감 받은 것들 곡으로 써내고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 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 요즘 한국 교회 이렇게 보면 뭐 찬양이 참 풍성하지만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한국인들이 만든 곡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늘 갖거든요. 저희가 뭐 미국이나 호주에서 이제 건너온 그런 번안곡들도 많이 부르고 있는데 앞으로 목사님도 더 많은 곡들 정말 2000번째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랑하는 곡들을 더 많이 이렇게 발표도 하시고 쓸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너무 감사하죠. 그럼 그리고 또 사실 이제 곡을 쓰고 나서 발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트리니티랑 벌써 같이 우리 한 10년 정도 동역을 했네요. 그래서 이 곡을 통해서
뭐 그 사랑 얼마나 뭐 이런 곡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이런 곡들은 정말 네. 트리니티 아니었으면 함께 한국교회 나눠질 수 없었던 곡들인데 너무 좋은 곡들이죠. 좋은 네. 또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네. 동역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네. 칭찬해 주신 거죠? 그럼요. 네.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목사님. 네. 그 많은 곡들이 있지만 특별히 애창이 가는 곡 한 2곡 정도만 뽑아 보신다면 네.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렵네요. 여러분들도요. 네. 일단은 그 많이 우리가 불려주고 사랑받는 곡들은 또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래서 특별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특별한 것 같고 뭐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 또 하늘 매를 바라시며 그리고 뭐 야베스의 기도 이런 찬양들 너무 네. 좋고 또 축복의 사람 이런 곡들 다 그렇죠. 좋고요. 축복의 사람. 네, 좀 알려지지 않은 곡 중에 여기 힐링송 음반 CD 네. 첫 번째 그 10번 트랙이네요. 주의 발 아래 앉아라는 곡이거든요. 주의 발 아래 앉아. 저도 이 곡 참 좋아하는 곡인데. 네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그런 마리아의 고백들. 네. 그러니까 저도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해서 이 곡 참 좋아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많이 부르기도 하고 좀 잔잔한 곡이거든요. 네. 맞아요. 목사님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만드신 곡들을 이렇게 연주되고 막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으면서 부를 때, 그럴 때 기분이 좀 어떠세요? 네, 일단 뭐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요. 초창기랑 지금이랑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자세들. 그런 질문도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한번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어떠시냐고. 자기는 그럼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초기엔 그랬어요. 초기에는 그 제 곡들이 어디서 불려지면 그 뭐 예를 들어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 내 곡이 막 지금 불려졌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은 뭐 그런 건 없어요. 그 이유가 그게 내 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여러 곡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곡을 지금 받으시는 중이지 그게 이제 나에게 집중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어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수요예배인가 인도하시면서 목사님이 그 예배자라는 찬양을 인도를 하시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 설경 목사님이 설경 목사 작곡하신 곡인데 저는 좀 사실 그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 거를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 곡을 받으시고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게 내 이름이 들어가면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예배 가운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인터뷰하고 뭐 공연이다 이런 거는 괜찮지만 예배 가운데는 그런 게 좀 지양되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저 자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 많은 찬양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 받으시는 곡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참여하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날 교회 예배 끝나고 인사 많이 받으셨겠는데 목사님 이미 이 곡 만들었는데 저희 몰랐다고 다시 보이게 된다고 뭐 이렇게 그런 인사들을 많이 받으시죠? 네네 하시죠. 가끔 하시고 또 우리 교회 뭐 전도 훈련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요곡 그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 이제 그 모티브를 가지고 쓴 곡인데 이제 이런 곡도 이제 부르다가 이제 나중에 이름을 보면 이게 제 이름이 있으니까 그렇죠. 설경욱 딱 써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 이상으로 제가 오버하는 거는 좀 이상하니까 예전에는 그 마음이 너무 그러면 주체를 막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고 이제 초월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다는 그렇죠. 예전보다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또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렇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갖는 게 맞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곡이다. 그렇죠. 그건 사실이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카메라 좀 비춰주세요. 풀샷으로 쫙 한번 당겨주세요. 진짜 지금 되게 이렇게 좀 동안이세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최근에 또 머리를 잘라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하셔서 그런지, 그렇죠? 또 설교도 그런 거 준비하시고 아이들하고 늘 같이 함께 부대끼고 그래서 그런지, 저가 사실은 목사님 알게 된 지 되게 오래됐는데, 그렇죠. 특별히 뭐 이렇게
청년 때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10년 전에 그때 처음 만났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같이 사역지에서 그럼요. 뵀었죠. 10년 네. 전에. 근데 제가 우리 설경 목사님을 그 당시에 저희 트리니티 뮤직의 작곡가를 스카웃을 한 거죠. 야, 됐다. 저 곡이다. 제가 사실 그때가 2002년도네요. 그럼요. 그렇죠. 네. 2000년도 진짜 참 너무 좋은 곡이었고 예. 목사님의 그 곡들을 가지고 그런 앨범을 만들면 네. 진짜 한국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반짝이는 눈으로 봤는데 역시 저의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네요. 아니,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께 수년 전에 네. 만나게 해주셔서 트리니티랑 같이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저도 곡도 더 많이 쓰게 된 것 같고 네.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고요. 그러네요. 정말 네네.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선을 이루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목사님은 또 이 찬양 1000번제를 통해서 또 많은 곡들을 또 만들고 계시고 네네. 지금은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목사님 그 석사 학위를 마치셨고 네. 그렇죠? 석사 학위 논문 제목이 한국 찬양 사역자들이 겪는 갈등에 관한 연구. 네. 한국 CCM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네네. 라는 제목으로 석사 논문을 네네. 쓰셨어요. 네. 그때 뭐 우리 함께 이렇게 설문지도 돌리고 네네. 찬사연 모임에 오셔갖고 네네. 아무래도 찬양에 관련된 곡들을 쓰시니까 작곡을 하니까 네네. 또 찬양 사역자들에게도 관심이 좀 있으시죠?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가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예배 중요하다 하는데 네.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예배자가 제대로 된 예배자가 아니면 네. 그 예배 자체를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고 음. 우리도 뭐 찬양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해야 될 건데 네. 특별히 그 귀한 찬양 사역자들이 너무 귀한데 네. 그런 찬양 사역자들이 더 좋은 찬양 사역자들이 돼야 되는 부분들 네. 또 그런데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들 그런 건 많죠. 뭔가 네. 이런 것들을 연구한 거고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들 중심으로 그렇죠. 한국 찬양 사역자를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그렇죠. 나름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신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었죠. 아, 그렇구나. 이 논문이 그러면 저기 국회 도서관에 가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보통 석사 논문 거기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네. 국회 도서관에 가셔갖고 설경욱 그렇죠? 목사라고 써야 되나? 아니죠. 뭐 찬양 사역 한국 찬양 사역자들이 겪는 갈등에 관한 연구라는 네. 거를 이렇게 아마 자판에 치시면 어디에 있는지 아마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우리 찬양 사역자들한테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좋은 네네. 곡들 더 많이 써주셔서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더 풍성하게 찬양할 수 있게 네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방금 저희가 이제 그 석사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목사님 지금 또 박사과정 받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공부하기 힘드시는 않으세요? 네, 지금 한 2년 전에 이제 박사 과정을 수료를 했고요. 네. 2년 동안 목회하는데 이제 집중을 하다가 음. 아직 이제 논문을 다 완성은 못했는데요. 논문. 최근에 그 역시 찬양 관련해서요. 네. 예배 음악을 통한 영혼 돌봄 경험에 관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예배 영혼 음악이 돌봄.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양들이 예배 네. 음악이 우리의 영혼을 소울 케어죠.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데 어떤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주는지를 와. 현상학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죠. 학문적으로. 학문적으로. 야, 네. 엄청난 영향이 있죠. 사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목사로서 주로 하는 일이 교회에서는 설교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교는 요새는 뭐 워낙 이제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네. 다시 보기도 하지만 사실 설교를 2번 이상은 안 듣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뭐 저도. 많이 들어도 한 3번 듣고 그런데 네. 설교 그러니까 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이 담겨진 게 찬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뭐 100번이고 200번이고 병상에서건 우리가 지나다니면서건 저 네네네. 아프리카에서건 어디서건 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곡을 쓰면 항상 그 말씀 그 곡의 가사가 어떤 말씀의 배경이 되어 있는지를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네. 그걸 중심으로 쓰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네.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네. 그게 실제로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학문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연구되고 정립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없죠. 요거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해보면 네. 참 좋을 것 같다. 오, 진짜 참. 특별히 그 영혼 돌봄이라는 게 그 치유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힐링송인데 그런 치유의 경험들이 이런 특별히 영적인 치유들이 그런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큰 네. 영향력을 받는지 네. 그런 부분들은 연구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연구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뭐 예전에 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찬양은 뭐 네. 너무 감정에만 치우쳐갖고 말이야. 말씀을 들어야지. 뭐 너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찬양에 뭐 푹 빠져 있다 뭐 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속상한 적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찬양을 모르시고 너무 이분화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 당시 목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찬양을 신학적으로 정립해서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다윗 시대의 3대 찬양 사역자가 네. 헤만, 아삽, 여두둔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견자라고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그걸 토대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말씀과 찬양이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분화시켜 놓는 거, 그리고 실제로 너무 말씀과 떨어진 감정적인 곡들과 가사들만 써놓는 건 또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런데 그거를 이분화시켜서 찬양과 설교나 이런 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굉장히 좀 부족한 신학적인 견해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정말 그런 것들이 학문적으로 잘 이렇게 정립이 돼서 그렇죠. 많은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알게 된다면 그렇죠. 앞으로 이 찬양을 통한 목회들이 네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목사님 오늘 정말 이 색다른 인터뷰에 오셔서 그동안 우리가 되게 짧게 또 이렇게 영상 없이 이렇게 오디오를 통해서만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목사님의 새 앨범들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학교 얘기도 좀 했고 또 특별히 찬양 1000번지에 대한 이야기들 중심으로 오늘 좀 풀어나갔는데요. 특별히 이번 이 힐링송 이 앨범 저도 참 앞으로 한국교회의 이 치유의 그런 강물이 이 앨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충분히 좀 흘러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는데요. 목사님 이번 앨범 이렇게 나오면서 어떤 기도 제목이나 또 마음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15주년째 기념 음반을 준비하다가 1년이 넘어갔잖아요. 16주년으로. 그렇게 됐네요. 근데 너무 잘 된 게 그전에는 이런 힐링송 치유의 노래라는 그런 컨셉을 많이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치유의 사역이에요. 치유의 사역.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신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신 건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지만 이 땅에 있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이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정리가 돼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거는 이제 전도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가르치시며 teaching. 그다음에 이제 전파하시며 preach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치시니라 힐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육 사역,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걸 통해서 양무리들을 어른들을 이끄셨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지막으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 치유가 육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 그리고 사회적인 치유, 그리고 정신적인 치유, 전인 치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할 때도 이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의 찬양 사역 역시 교육적인 효과.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새로 알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이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마지막으로 찬양을 통해서 힐링, 그런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게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곡을 쓰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거든요. 아마 이번 음반은 특별히 그 중에서 그런 힐링의 부분에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이제 주셔서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해요. 정말 그러네요. 저는 정말 그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 중에 그
하셨다는 네네. 그 사역이 마음에 많이 와닿고요. 네. 정말 이번 앨범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힐링해주는 네네. 그런 좋은 앨범으로 사용되어졌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또 목사님 앞으로 정말 앞으로 또 남은 생애 동안 네네. 계속해서 1,000번째, 2,000번째 이렇게 네. 하나님께 좋은 곡들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네.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목사님 간단하게 앞으로 계획들이 있으시면 특별히 뭐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요 나눠주시고 방송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만 해도 찬양 사역 이제 시작해서 완전 1세대는 아니죠. 우리가 그럼요. 이제 뭐 1세대 초창기 사역자들이 계셨고 우리는 이제 2세대 정도 사역자인데 네. 앞으로 좀 지금 뭐 3세대 사역자들도 일어나고 있지만 찬양 사역이 한번 학문적으로 좀 정립이 되는 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최근에 한 5, 6년 전부터 그런 신학교들이 생기고 찬양을 그 학문적으로 잘 정립하면서 또 테크닉도 배우고 네. 이런 게 이제 그 예전에는 찬양 사역 그냥 했다면 네. 좀 더 잘 학문적으로 정립된 가운데 영적으로도 다져진 가운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이제 그런 학문적인 연구들이나 또 가르치는 사역들이 그 후배 찬양 사역자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네. 그런 걸 계속 해 왔는데 앞으로도 네. 계속 그 일을 할 거고 특별히 저는 이제 목회도 계속 해 나갈 건데요. 목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선교적인 방향성에서 네. 그런 어린이 사역들, 그러니까 어린이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이제 교육 사역이라고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네. 가르치고 네. 그 중에 한 파트를 우리가 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교육은 선교예요. 거의 네. 연관이 돼 있다고. 그래서 네. 한국 교회에 특별히 저는 이제 그래서 교사들을 많이 영적으로 그 케어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고 그런 책을 계속 좀 쓰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 계속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저는 하나님 보실 때 네. 좋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욕심 많이 갖지 않고 네. 사실 제가 1,000번째를 하지만 1,000번째를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지 제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 누가 봤을 때도 하나님 보실 때도 그냥 겸손하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한다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그런 훌륭한 목사님 되셨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목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네. 저희 오늘 방송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목사님 이렇게 오늘 기타 치시면서 네. 만드신 곡 중에 곡 한 곡을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네네. 불러주시면서 오늘 방송 마치면 어떨까요? 네, 좋죠. 괜찮죠? 네. 네, 그럼 목사님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아무튼 정말 목사님 고백대로 한국교회에 많은 쓰임을 받고 네네. 또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목사님의 또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저희들도 축복하면서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